세례 문답, 오늘은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그리고 십계명, 우리가 이 내용들을 잘 외우고 또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세례 문답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사도신경에 대한 부분을 배우면서 내가 어떤 믿음을 고백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개적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고백을 가질 수 있어야 되겠고,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또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의식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저 예배당에 주일날 예배에 출석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의미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믿는다라는 것, 정말 믿음에 대한 행위가 드러나는 것이지, 내가 행위를 통해서 믿는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 내가 뭘 믿는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걸 알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믿음, 거짓된 믿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때마다 한 구절 한 구절의 의미를 잘 새기면서 우리가 올바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십계명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합니다. 십계명을 우리가 율법의 범주 안에 넣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합니다, 말씀하십니다.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로마서에서 우리는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부분을 보면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이 무가치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은 분명한 가치가 있습니다. 율법의 내용 중에서 크게 도덕법과 그리고 의식법, 그리고 좀 더 세분해 본다면 시민법 혹은 재판법이라고 그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시민법, 재판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하나의 견본으로 보여주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안에서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가고 어떻게 법으로 다스려갈 것인가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신 부분이 시민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어떤 형벌을 가하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시민법으로 주신 그러한 율법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식법이라는 것은 제사법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떤
겉으로의 의식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를 명하신 그런 법이 의식법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안식일 규례와 절기와 그리고 제사법, 우리가 절기 때마다 말씀을 살펴보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의식법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안식일을 왜 거기에 넣나라고 하는데, 안식일의 날짜를 안식일로 못 박아 지키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의식법은 예수님이 실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실체다. 예수님이 실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 의식법은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의식법은 폐해지게 되어집니다. 그림자로 가르쳐 주신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것으로 새롭게 우리가 그 의미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도 그 날짜를 예수님과 관련해서 새로운 날로 정해서 그 원래의 안식일의 의미를 우리가 지켜나가는데, 그때가 언제예요? 주일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오늘, 우리가 그래서 주일로 바꾸어서 그 안식일의 의미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놀라운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주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새롭게 나를 바꾸어서 지키고 있는 것이고, 절기도 우리가 구약의 그 가르침만 가지고 그대로 절기를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구약의 절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그 뜻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인가를 우리가 올바로 그 의미를 살펴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그런 절기로 우리가 절기를 의미를 올바로 알고 우리 교회는 그렇게 절기를 지킵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절기 때마다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법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폐하여졌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던 제사, 짐승을 잡아서 주로 제사를 드렸던 그 제사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실 것을 가르쳐주는 모형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실체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의식법, 제사를 드리는 그 의식법은 폐하여져서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덕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남아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어진다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신명기 27장 26절 말씀을 보면요, 신명기 27장 26절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율법의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 법에는 그 법을 준행하면 상급이, 준행하지 않으면 벌이 그렇게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준행하지 않으면 벌이 주어지는데 그 벌은 바로 사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나는
이 율법의 잣대로 나를 보면은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죄를 알게 하는 것이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그 잣대로 나를 비춰보면 나는 죄인이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시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더딥혀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죄값을 묻지 않겠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어진 거예요.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너는 죄인이야 그렇게 우리를 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도덕법은 오늘날까지 우리가 그대로 그 법을 따라 지켜나가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 율법이 뭐가 필요가 있나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안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누가 함께 하셔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애씀이 있어야 돼요? 없어도 돼요? 있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즉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자, 자 구원받고 거듭난 자 안에는 성령님이 안 계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령님이 반드시 계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계셔야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진짜 믿을 수 있어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은 그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그 구원받은 자, 믿는 자 안에서 하시느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행하고 계시는데, 역사하시는데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소원을 두고 살아가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8절에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 행함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거듭난 자인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가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행위를 보시면서 그 사람이 거듭난 자인가 거듭난 자가 아닌가에 대해서 깨닫도록 가르쳐 주시는 부분이에요. 그 사람이 선행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 너 착한 일 했으니까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그거에
그게 아니라고 분명하게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거듭나고 내가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증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안에서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열매이고요. 그것이 선행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면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을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가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행한다라는 것. 구원받은 자는 그러한 삶에 드러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을 강조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거라고요? 죽은 것이다. 왜 그런지 이제 이해가 되어지죠. 살아있는 나무라면 당연히 열매가 맺히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어진다. 우리의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열매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그러한 열매를 이제 맺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거듭난 자, 구원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어떤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건들이 있어요. 우리의 행위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행위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행해야 그 행위가 선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것을 하는 것은 선한 행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사울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장면이죠. 사울 왕에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명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 왕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하나님이 다 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좋은 것을 남겨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야 저게 뭐냐 그러니까 사울 왕이 최고로 좋은 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남겨갖고 왔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울의 의도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너무 훌륭하지 않아요? 너무 선하지 않습니까? 앞뒤 다 잘라버리고 요 사울의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선해요, 선하지 않아요? 선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최고로 좋은 거 구별해가지고 갖고 왔다. 얼마나 선한 것입니까? 그런데 앞에 하나님의 어떠한 명령이 있었느냐? 다 멸하라 라는 명령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책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보다가 더 좋아하시겠네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사라는 그 의식이 더 중요하고 더 좋은 것인 줄 알았어요, 사울은. 그런데 그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의 의도가 너무나도 착하고 순수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선한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불순종한 악한 행위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9절 말씀에 보니까요, 마태복음 15장 9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 당시에 많은 종교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책망하십니다.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건 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것. 즉 사울의 경우처럼 사람이 볼 때에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도 야, 이렇게 하면 더 거룩한 것 같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그 길을 갔어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 출발은 교회의 역사성을 따라서 올바로 출발했는데 점점 곁길로 가게 되어지는데 뭘 중심으로 곁길로 갔느냐? 사람의 생각했을 때 좋아 보이는가. 그래서 사람의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소리도 왕왕왕왕왕왕왕 이렇게 막 울려 퍼지더라고. 그렇게 하면 왠지 더 거룩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 만들었던 가톨릭 성당에 가보면 천정이 둥그런 도움 모양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 동그라미 안에 초점 자리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 소리가 반사됐다가 다시 그 초점으로 모여들어서 소리가 이 마이크 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또렷하게 들려요. 그리고 소리가 잘 울려요. 그래서 설계를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가톨릭에 가보면은 뭐 성경을 읽는다든가 뭐 노래를 한다든가 할 때도 울림을 더 풍성하게 하는 방식으로 소리를 내요. 비성을 많이 냅니다. 그게 더 거룩해 보이는 것 같다. 장식도 거룩해 보이도록 들어오면 벌써 그 분위기에 압도가 되도록. 여러분도 혹시 마음속에 우리 예배당도 좀 그렇게 좀 꾸몄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 수도 있어요. 사람의 생각했을 때는 그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어야 그 행함이 선한 행위가 되어지는 것.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 없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 그리고 18절에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자, 율법은 반드시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자들의 대표였어요.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렇게 자주 언급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외식하는 사람들은 율법의 그 의식적인 부분과 여러 가지 사람이 만들었던 형식적인 그러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지켜나가려고 애쓰는 면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들의 삶이, 선행이 그들보다 못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처럼 외식을 하라는 거예요? 외식이 아니라 율법에 담겨져 있는 올바른 뜻을 알고 따라 행해야 될 부분들은 따라 행하고 버릴 부분들은 버리고 올바로 그 율법의 의미를 잘 알아야지 그냥 퉁쳐서 율법은 다 버려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선행의 첫 번째 조건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참된 믿음에서 나와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고자 하는데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거듭났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선행을 행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선행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다라는 이 확신이 그 기반에 있어야 돼요. 자, 율법을 우리가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의 문제는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에 딸려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를 믿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확정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바탕 위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까?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까라는 고민 가운데 선행을 해야 돼요.
선행을 행하려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선행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해야 그것이 선행이 되어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터 위에서 올바로 알고 행해야 그것이 진짜지, 껍데기,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러 나왔는데 이 예배의 자리에 그저 정성 들이고 돌아가면 하나님이 잘 봐주시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와 있다면 말짱, 꽝, 도루, 무 되버린다. 세 번째로 선행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선행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위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행하는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선한 행위로 인정받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듭나지 못한 자가 똑같은 선을 행해요. 구원받지 못한 자, 거듭나지 못한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가 선행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상하다. 예배 드리는 거 선행이에요, 선행이 아니에요? 선행이에요. 예배 드리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우리 예배 드리기를 힘써야 돼서, 그래서 주일마다 이렇게 나와서 시간을 내고 다른 것을 희생하고 해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자가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냥 와서 예배 구경하고 있는 거죠. 그 행위가 선하냐 선하지 않나요? 선해요 선하지 않아요? 선하지 않아요. 왜요? 그 사람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배에 앉아있는 것은 선한 것이 아닌 거예요. 선의 기준이 껍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껍데기 그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맹이, 내용이, 의미가, 그 내용이 가슴에서, 제가 지정의 말씀드렸잖아요.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가슴에서 나오는 행동이어야 된다. 그래야 올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되어지는데, 자, 우리가 이제 이 지식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뭐예요?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바로 율법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율법에서 의식법이나 시민법은 폐기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폐기가 된 그 의식법과 시민법은 우리 이제 쓸모없으니까 성경에서 뜯어버려야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 속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은 많은 제사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제사 제도를 말씀하면서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구별된 그러한 모습들, 그런 것들을 말씀하신 그 의도를 올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는 것이, 율법 속에 담겨져 있던 그러한 숨겨진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 의식법, 시민법들은 이제 그렇게 그대로 행하지 않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우리가 가지고 오게 되어지는 것이고, 도덕법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가 그 가르침을 따라 행하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안 행하면 지옥 가요, 안 가요? 도덕고 10계명 안 지키면 지옥 가요, 안 가요? 네, 지옥을 안 가는 게 아니라 지옥을 못 가요. 왜 못 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10계명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가 열릴 수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10계명의 이 가르침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할까라는 고민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난 자는 그렇게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10계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이웃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될지,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말씀을 하고 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구약의 율법을 통틀어서 두 가지로 요약을 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냥 보이지도 않고 어디 계신지도 모르겠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그런 대상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 대상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죠. 하나님을 알아야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그 사랑을 알고 나에게 주신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사랑을, 그 은혜를 알고 그리고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구체적인 그 본보기로 보여주신 것 중에 첫 번째가 10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것인가를 10계명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가 그 구체적인 몇 가지를 10계명에서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도 많이 있지만 그 많은 것들의 기준은 그 가르침 속에 담겨져 있는 핵심적인 의미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까를 고민하면은 해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진정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면은 10계명에서 말씀하신 그러한 것들을 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고 올바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되어지고 그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기뻐하시는 선행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것도 선한 것이지만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예배하지 않고 이 예배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 모인 사람들을 좀 더 좋게 하는 그러한 것을 할까, 그러한 요소가 들어가 버리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이 아닌 것이 되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는 이런 부분은 늘 신경을 써야 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일까? 말씀을 배우면서 구약의 율법을 배우면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 배워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저 사람들을 대해야 될까? 그런 고민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대표로 한 구약의 율법들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배우라고 주셨는지를 우리가 배우고 그 뜻을 따라서 행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교과서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올바로 알고 십계명의 내용들 하나하나 잘 살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십계명의 이웃을 향하여 말씀하신 부분들 하나하나 잘 살피면서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대하면서 살아가기를 힘쓴 거듭난 자가 당연히 그러한 결실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처럼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선한 열매를 많이 맺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르쳐 주신 말씀을 따라서 율법에 담겨져 있는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고 그 뜻을 따라 행하는 저희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